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의 우리 비유, 양의 문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4주 영의 구원 푸뉴마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양의 우리 비유와 양의 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낙원에서 풍성히 누리는 방법, 그 수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칭의 중생, 그 낙원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면, 이번 주 말씀은 그곳에 들어가서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되 그 생명을 풍성히 얻는 방법, 그 풍성히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하면서 둘을 지금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비교하냐면, 대조하냐면 절도와 목자를요. 양을 훔쳐가는 그 절도와 강도, 그리고 양을 지키고 인도하는 양의 목자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데, 누가 절도며 누가 목자냐라고 하는 거,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첫 번째, 생명을 얻되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그 낙원에서 그 생명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이고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할 때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진실로가 2번 나오는데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강조하시는 건데, 한 번 더 나오죠.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한 번 더 얘기하세요. 그래서 2번 말씀하시는데 1절과 이 7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요한복음 9장 40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면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조금 더 넓게 보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과 그 중에 바리새인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어찌 보면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이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뭐냐라고 했을 때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신앙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다? 맹인의 상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표적인 것이고 이게 메시지인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것을 통하여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왜 양을 말씀하실까? 이게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양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양이 도대체 어떤 동물인가 찾아봤더니, 시력이 나쁜 동물의 대명사 하면 이 양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쁜 건 아니고 태어난 이후에 녹내장이라고 하는 손상이 있어서 앞에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뿌옇게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양들은 시력이 약한, 마치 맹인들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동물의 대명사 하면은 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두 개가 지금 연결돼 있죠. 지금 9장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가 맹인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맹인들에게 오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왜 양의 우리 비유를 말씀하시고 양의 문 비유. 원래 제목은 목자 비유로 되어 있는데 목자 부분은 11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쓸까 말을까 고민하다가 이것은 목자 비유보다는 양의 문 비유가 더 맞겠다 싶어서 양의 우리 비유와 양의 문 비유로 두 가지 그렇게 제목을 잡아보았는데 왜 양일까라고 했을 때 맹인들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 맹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생명을 얻되 그 풍성히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절도와 강도의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요. 양의 문이죠. 그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절도예요. 그리고 강도예요. 그리고 그러면 문 말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겠죠. 거기가 다른 데로 들어간다 하지 않고 넘어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울타리를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양의 목자다. 그러니까 절도와 목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예요. 문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문으로 들어가느냐 문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생명을 얻되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낙원에 들어가되 칭의 중생에 들어가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되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 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1절 보시면 문을 통하여 라고 했죠.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뭐다? 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예수가 뭐냐, 예수의 내용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내용들은 조금 더 구체화될 수가 있어요. 예수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구약에 언약된 예수의 내용을 좀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는 어떤 예수냐라고 했을 때 생명의 예수거든요. 그 생명의 언약이 어디 기록되었는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첫 번째 문이 등장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첫 번째 성문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인가요? 이삭이죠. 그 이삭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면 생명이 시작되죠. 그 생명의 시작을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거듭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삭의 언약은 결국에 거듭남, 생명의 시작, 거듭남을 언약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이 시작되는데 그게 창세기 24장 60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데려오는데 그때 리브가의 오라버니죠. 라반이 리브가에게 축복하며 한 얘기예요.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원수의 성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 원수 내 씨는 누구예요? 리브가의 씨죠. 그 리브가의 씨가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죠. 그 에서와 야곱 중에 언약을 가져간 자는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두 번째 성문이에요. 야곱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문이 바로 이 두 번째 문인데 이게 생명의 성장이라고 하는 이 거룩함의 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 문이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돌베개 메고 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건대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면서 여기 문이 하나 더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 하늘의 문, 세 번째 문은 야곱이 경험한 문이고 야곱이 발견한 문이죠. 그 문을 무슨 문이다? 하늘의 문이라고 그랬죠.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그 하늘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셋째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셋째 하늘을 또 뭐라고 그러죠? 낙원이다, 낙원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절도요 강도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문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의 문, 말씀의 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언약의 문, 말씀의 문이신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삭의 언약을 성취하고 야곱의 언약을 성취하고 그 하늘의 문을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이 어찌 보면 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렇게 찾아 들어가다 보면 비유의 말씀이 딱 그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풀어봅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인데 누구의 우리냐면 양의 우리다라고 되어 있죠.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우리라고 하는 게 야울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이 마당, 우리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는데 넓은 곳에 울타리 같은 어떤 것을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양들이 모여있는 어떤 곳이죠. 양들이 모여있는 어떤 곳이라고 할 때 이 양들이 모여있는 어떤 곳을 저는 공동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뭐라고 해야 될까?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 생명의 공동체가 요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에 들어가고 생명의 공동체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생명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양을 만날 때 그때에 들어가야 되는 그 문은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언약의 문이요, 말씀의 문이요,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여서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이 있죠. 그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이게 울타리죠. 문이 아니라 울타리나 담, 이 담을 넘어가는 거, 이걸 월담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월담하는 자들, 넘어가는 자들은 절도요 강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도요 강도다라고 하는 거 둘 다 뺏는 건데 하나는 그냥 뺏는다고 한다면 강도는 상해를 입혀서 빼앗는 어떤 것이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도둑질이죠. 절도하고 강도, 상하게 하는, 그의 신앙을 상하게 하는, 그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절도와 강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제가 봤을 때는 무엇을 빼앗을까요? 당연히 양을 도둑질하겠죠. 그래서 양도둑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절도와 강도다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 절도와 강도가 하는 짓은 뭐냐면 양을 도둑질하는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른 데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넘어가는 자, 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까? 여기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월담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다 속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개인으로 봤을 때는 개인 안에도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사람 안에도 들어가는데 이 사람 안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 오늘 얘기는 그겁니다. 공동체 우리 안에 들어가고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양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셔야 돼요. 양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 생각을 집어넣는 일들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들어가죠? 사단이 그 속은 누구 속입니까? 가룟 유다의 속이죠. 그 마음 속이죠. 가룟 유다의 그 속사람,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에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3차원, 육신적으로 볼 때는 유다가 하는 일, 예수를 파는 일, 유다가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일, 4차원, 그곳에서 누가 하고 있더라? 이 사람이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이것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유다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분명히 있었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3차원적 존재입니까? 4차원적 존재입니까? 4차원 정신적인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나 사단이 유다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유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유다가 그렇게 하는 데는 유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나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게끔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행동했던 사람이 하나 또 나오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 죽으실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했었을 때 베드로가 항변하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넘어간 거죠. 양의 우리에 들어왔는데 그 우리에 들어와서 양의 그 마음속에까지 들어갔죠. 그 양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항변하게끔 했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 스스로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다고 하는데 안 당하는 게 좋습니다 하면서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당하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가 못 당하게 하겠습니다. 주님 고난당하지 않게 이렇게 베드로의 어떤 충심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사단아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들어왔죠. 그래서 넘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 그 문을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순종하시고 따르고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대로 대적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라고 하면 이게 무조건 4차원적 어떤 존재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3차원적 어떤 존재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 둘을 다 포함하는 거죠. 3차원적인 어떤 존재가 4차원적 어떤 존재가 들어가면 그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지시를 하는 어떤 그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라고 얘기하셨죠. 양의 목자, 이 중요한 건 양의 목자예요. 그 양의 목자가 누구냐?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을 치는 사람이죠. 그렇죠? 양을 돌보고 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인데 이 목자는 누구일까요? 이 목자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양이 나오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눈이 어두우니까. 칭이 중생하여 들어왔지만 아직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눈이 밝지 못하여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영혼의 목자 나와 있죠.
그 영혼의 목자를 여기에서는 지금 양의 목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양의 목자는 결국에 영혼의 목자, 영혼의 감독 대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유기는 안 써있지만, 문자적으로 안 써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 그분, 영혼의 감독 되신 분, 영혼의 목자 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 그랬죠? 그 나의 목자는 누구다?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보세요. 양의 목자는 결국에 영혼의 목자요. 그 영혼의 목자는 결국에 누구냐면 여호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여자와 대화하실 때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누구다? 영이시다. 당연히 그럼 여호와는 영이시죠. 그러니까 영혼의 목자 되신 분, 양의 목자 되신 분도 영이에요. 영.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도 보면 주는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건 좀 찾지 않겠습니다. 한번 참고만 해주시고, 영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양의 목자 되시는 분, 그분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영혼의 목자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은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분은 영이시다 그랬기 때문에 이 목자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여호와, 그 영이신 분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 너머에 계신 분이시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 그분을 과학적으로는 5차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5차원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영이시다, 푸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을 통치의 수단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의와 생명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영의 목자가 어디에 계시느냐면 5차원, 영적인 차원에 계신 그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절도와 강도는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의 임재를 말하고 있다고요.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가 칭히 중생하여 낙원에 그 생명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들어가서 목자를 따를 것인지 강도를 따를 것인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그 임재를 분별하지 않으면 누가 와요. 누가 오는데 4차원적 존재, 5차원적 존재, 어떤 존재가 나한테 오는데 그것이 올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살아갈 때 영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그 영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이게 목자인지 강도인지도 모르고 따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강도를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도를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야 된다? 영혼의 목자 되시는, 양의 목자 되시는 그분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고 그 5차원이신 그분, 그러면서 3차원이 되신 그분, 육신이 되신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 일이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진짜 예수님은 그 예수님 안에 무엇을 담고 오신 분이에요? 5차원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영혼의 목자 되신 그 영이신 그분을 이 안에 담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인자 예수님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양의 목자다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는 양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인자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양의 목자, 진짜 양의 목자, 눈에 보이지 않는 양의 목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여호와세요. 이게 5차원에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요. 그분의 임재를 분별하고 양의 문으로 들어오시는 그분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오시는 걸 임재라고 하거든요.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인도해 가시는 건 두 번째 단계. 지금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이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칭미 중생하여 낙원에 들어갔어요. 그 생명의 나라에 참여했어요. 참여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요. 그거 가르쳐주고 계신다고요. 그 다음에 임재가 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임재가 느껴질 때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적인지 목자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이게 양식인지 똥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길이다? 빼앗기는 길이요. 개들은 훔쳐가는 거고 나는 도둑질을 당하는 것이죠. 빼앗기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걸 모르니까, 첫 번째 이 방법을 모르니까, 생명을 유지하되 생명을 얻되 그것을 풍성히 얻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더라? 임재면 다 좋다는 거예요. 뭔가 그 임재의 몸에서 짜릿짜릿하고 뭔가 느껴지고 뭔가 음성이 들리고 그러면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건 마귀의 음성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음성만 들리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도가 아니라 목자를 통해서만 생명의 꼴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 지금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같이, 특별히 이 영적인 이 맹인이요 소경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0장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 그 낙원에 들어가서 그 낙원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방법, 빼앗기지 않고 풍성히 누리는 방법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왔을 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냐 아니면 목자냐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별의 기준이 뭐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문이에요, 문이요. 문을 통해서 들어오느냐,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느냐, 이것만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뭐냐라는 거예요. 언약이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과 그 말씀, 성경에서 말한 그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야곱의 언약과 말씀,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 한마디로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평강 말씀하시죠. 이 평강은 생명이라고요. 이삭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생명, 이삭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 이 무엇을 통해서 성취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평강을 이루신 거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시작하신 거라고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삭의 언약을 성취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평강이 나오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의 평강은 이게 첫 번째인데, 누가복음 이어서 보면 이게 두 번째 평강이거든요. 이 평강은 거룩함의 평강이에요. 생명이 성장하는 그 거룩함의 평강인데, 그 평강을 어디에서 성취하셨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 이것이 거룩함의 그 평강,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야곱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세 번째 평강이 나오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시면서 평강을 말씀하신다고요. 첫 번째 평강을 통해 거룩해졌다고 한다면 두 번째 평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가득하게 되었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 상태, 이게 두 번째 평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에 이 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 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고난과 죽음이라고요. 인자의 그 고난과 죽음, 그게 구약에 언약되어 있고 모세와 엘리야의 그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 십자가와 그 죽음, 그리고 그 부활하심, 그 죽음과 그 부활하심의 그 문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문을 통해서 그 부활의 문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의 그 생명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셔야 된다.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 없는 주님이 아니라고요. 생명의 주님은 죽지 않으신 주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4차원적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3차원에서 육신적으로 보면 이건 누구 집사님이고 누구 권사님이고 알잖아요. 그런데 4차원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그냥 임재하면 그냥 그 존재들이 오면 그 존재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 문이라고요. 그 문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칭의 중생의 문이요. 그 문이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면서 좁은 문 말씀하시죠. 좁은 문이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넓은 문은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문을 통과해서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진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라고 했을 때 좁은 문으로 오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가,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오는가, 이것을 보시면 이게 분별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전에는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청개구리처럼. 내가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었을 때에는 그때에는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지 않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다. 사단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속에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속에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과 일치를 이루고 있지 않아요. 내가 맹인과 소경과 같은 양의 상태, 신앙의 상태가 양의 상태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분별하느냐? 무조건 부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왔어요? 부인하세요. 내가 느낄 때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느껴질 때 부인하세요. 부인하다 보면 마귀는 부인이 되지만요 부인되지 않는 분이 오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십자가와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분이요. 그 하나님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분이 찾아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강도를 뭐 해야 되느냐? 부인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절도를 부인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양의 목자를 시인하는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가 왔는데 즐거워한다니까요. 절도가 왔는데 막 기뻐해요. 다 빼앗기려고, 다 털리려고 작정한 것이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첫 번째, 칭의 중생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그래서 그 생명의 삶을, 생명의 꼴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 문을 통해 들어갔으면 당연히 그 문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지 왜 다른 데를 통해서 넘어오는 그 존재들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3절부터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말씀은 목자가 와서 불러낸다 그러죠. 이것도 음성이죠.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어떻게 하죠?
따라오되라고 돼 있죠. 또 음성이죠.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시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떻게 한다? 도망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따르는 것이냐, 하나는 도망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은 따라야 되지만 타인의 음성은 도망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결론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생명의 꼴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따라야 될 때 따라야 되고 도망쳐야 될 때 도망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조건 순종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무조건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해 보니까 무조건 순종하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자의 음성은 따라야 된다고 말하지만 목자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도망쳐야 된다고요. 이 도망치는 용기, 이 도망치는 결단, 이게 필요해요. 아닌 음성을 듣고 긴 줄 알고 쫓아가면 안 된다고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결단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행동하셔야 된다고요. 그곳으로부터 도망쳐야 된다고요. 그 음성으로부터 도망쳐야 된다고요. 그 음성은 뭐 욕이나 무슨 나쁜 말을 할까요? 아니에요. 타인의 음성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말을 한다고요.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두 번째 단계 아니었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받고 4장에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잖아요. 첫 번째가 돌이 떡되게 해라. 두 번째가 뭐였나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서 뛰어내리라 하잖아요. 그때 시편의 말씀 가지고 시험하지 않나요?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어 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여기 두 번째 단계가 이게 똑같아요. 그 단계에 들어갔을 때 구원받아서 칭의 중생의 단계에 들어가서 그 생명의 꽃을 막 먹어야 될 때에 좋은 꼴이 있고 나쁜 꼴이 있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 있고 나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있고 사망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있다고요. 근데 그 두 가지 음성, 그 두 가지 말씀 중에 따라야 될 말씀이 있고 도망쳐야 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3절,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문지기 나오죠. 문지기라고 하는 단어는 디트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문을 지키는 사람을 문지기라고 그러죠.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생명의 사람들이죠. 생명을 시작한 사람들은 문 지키기 힘들고 생명이 막 성장하고 그 완성의 단계에, 완전의 단계에, 그 풍성한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문을 어떻게, 공동체의 문을 지키고 있죠. 자기 문도 지켜야 되지만 공동체의 문을 지키는 것은 완전의 단계에, 그 생명의 그 충만한 단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켜요. 내 것도 못 지키는데 누구 걸 지킵니까? 그 생명의 공동체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문지기는 생명의 사람은 생명의 사람인데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 이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그는 누굽니까? 목자죠. 양의 목자. 2절 양의 목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7절에 예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는 거예요. 문지기는 누구를 위해서만 문을 열어야 된다? 그분을 위해서만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에 뭐 목회자가 문지기가 되면 좋겠죠. 생명의 사람들인데 그 중에 뭐 직분자들,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 이분들이, 성도들이 교회의 문지기가 되면 좋겠죠. 근데 이 문지기가 문을 여는데 누구를 위하여 문을 열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주님을 위하여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위하여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고난과 그 죽음을 위하여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을 열지 않는다니까요. 다른 문을 열어요. 복 받으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의 문을 연다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만 원한다고요. 숫자가 많아야 되고 힘이 세야 되고 눈으로 볼 때 화려해야 되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문을 열면 안 된다고요. 그게 시험이라고요.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잖아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교회 평수가 얼마나 되느냐. 요즘은 바뀌었어요. 요즘은 어떤 교회가 잘 나가는 교회냐라고 했을 때 조회수 많은 교회가 잘 나가는 교회래요. 유튜브에.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고요.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생명의 꼴을 먹되 풍성히 먹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는 근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숫자를 더 늘릴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한다고요. 그거 관심하지 마시라고요. 나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요. 나 한 사람이 변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문을 열 때 무슨 문을 열어야 되느냐 했을 때 예수의 문, 말씀의 문, 언약의 문, 그 문을 열어야 된다고요. 다른 문을 열면 안 된다고요. 그 좁은 문을 열어야 되고 그 십자가와 그 죽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요. 그 자기가 죽는, 그 죄와 사망이 죽는 그 문을 열어야 된다고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좁은 문을 열고 자기가 죽는 그 문요, 세상이 끝나는 날 그러셨잖아요. 그 세상이 끝나는 게 죄와 사망이 끝나는 거고, 그 죄와 사망이 작은 자기, 세상이 뭐예요? 자기잖아요. 자기요. 자기가 끝나는 날이에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기가 끝나는 날이요. 그래서 그 끝나는 그 문을 열면 거기에 그분이 들어오시죠. 자기가 끝나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고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문을 여니까 주님이 거기로 들어오시든지 밖에서 불러오실 수도 있죠. 정확하게 들어왔다 이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부를 수도 있고 밖에서 부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을 열어서 들어오셨다라고 말해야 될지 안 들어오셨다고 해야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 문이 열려서요. 그래서 이 문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을 얘기한다고요. 그 문을 열었더니 뭐가 들리기 시작해요? 음성이 들리죠. 이 음성은 3차원적 음성이 아니에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에요.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 음성은 그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세요? 부활하신 하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두 가지죠. 부활하신 그분의 음성일 수도 있지만 또 타인의 음성, 강도의 음성, 그리고 절도의 음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음성 듣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영과 혼과 육 속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타인의 음성인지 목자의 음성인지 구별이 안 된다니까요. 구별하는 방법이 뭐다? 말씀으로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말씀으로 씻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구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통해서 나를 씻어내야 된다고요. 나의 안에 있는 이 죄와 그 사망의 생각들을 씻어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깨끗해진 다음에 비로소 뭐가 들리기 시작하냐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럼 그전에는요 가짜, 강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음성 듣기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말씀 안 듣고 음성 듣기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지 않으면요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죄와 사망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수단이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씻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요. 근데 그게 목자의 음성이래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음성이, 그가 목자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 중부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죠. 각각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여 내신다는 거죠. 그러면 불러가지고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었던 양들이죠. 그 우리 안에 있었던 양들을 불러서 우리 바깥으로 지금 어떻게 내는 거예요?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우리 안에는 생명의 공동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우리 밖은 뭐냐고요? 이게 세상 아닌가요? 네, 우리 밖은 세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죠. 아니 왜 완전한 우리 안을 두고 우리 밖으로 불러가지고 그 우리 밖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전히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이죠. 그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세상 속에 양들을 인도해 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고요. 아이 그냥 그 편안하고 안전하고 엠마오처럼 따뜻한 거 거기다 두시면 되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속상하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의 동산에서 그냥 머물러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지내게 해주시면 좋은데 주님이 막 굳이 찾아오셔서 그 우리에서 밖으로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좋은 표현으로 인도해 내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좀 나쁘게 얘기하면 뭐하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양들이 가고 싶겠어요 거기요? 빛 가운데 있다가 어둠 속에 가고 싶겠느냐고.
싶겠냐고요. 그 풍성한 가운데 있다가 그 사망의 그 열악한 가운데 가고 싶겠느냐고요. 내가 편안한 곳, 내가 따뜻한 곳, 내가 좋은 곳이 있잖아요. 거기를 버리고 뭔가 차갑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힘든 그곳, 거기 가고 싶으냐고요. 가기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름을 각각 불러요. 너 누구 나와? 그 안에 있는 양들 다 부를까요? 아니면 딱 집어서 몇 명의 양들만 부를까요? 양이 12마리야. 그러면 그 12마리 중에 12명 중에 이름을 딱 불러가지고 끄졌는데 12명의 이름을 다 부를까요? 아니면 그 중에 몇 프로만 부를까요? 다 안 불러요. 몇 프로만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 남아있어야 될 양들은 남아있어야 돼요. 성장해야 되니까. 왜? 거기서 양육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나가야 되는 양들이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형제들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유 옥합을 깨뜨려서 12장에서 깨뜨려서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처럼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 사망을 씻어주는 일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평안한 곳을 버려두고 힘들고 어려운 장소로 데려가셔서 그래서 형제들의 발, 다른 양들, 다른 우리의 그 양들의 그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했을 때 인도에 가는 것도 결국에는 고난과 십자가죠.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거기는 고난이고 십자가고 죽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받고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 심지어 죽기까지 해야 되는 양들, 이게 바로 여기 3절에 각각 불러서 인도해 내는 양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이라고 돼 있죠. 주님의 양이라고요. 그 주님의 양은 어떤 거예요? 완전하게 주님과 일치를 이룬 양이죠. 그래서 이 양을 생명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완전한 양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왜요?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다음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평강이었을 때 두 번째 말씀하시고 세 번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 밖으로 흘러넘칠 수 있을 만큼의 그 생명을 주신 그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아야 몰라요. 이 양들은 안다고요. 내 안에 들어온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100% 아는 양들이에요. 이 양들은. 그러니까 이게 타인의 음성인지 목자의 음성인지를 안다고요. 근데 그 우리에 남아있었던 양들은 알까 모를까요? 어떤 사람은 30%만 알고 어떤 사람은 50%만 알고 어떤 사람은 70%. 이 사람들은 100% 아는 사람들. 완전한 일치.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한 일치를 이룬 사람들은 그의 음성을 완전하게 알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간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두 번째 시험을 당하셨죠? 그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할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시험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상태, 예수님과 같은 일체를 이룬 상태가 아니고서는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를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저함이 있으면 따를 수가 없죠.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주님과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요, 도분문의 자리일지라도 사람들 다 안 가더라도 혼자 당당히 가는 길이요. 그런데 5절 말씀해 보시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타인의 음성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라고 했을 때 이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거든요.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은 어떻게 한다? 따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도망하기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음성을 따르지 않고 도망하는 단계, 이 단계가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한 상태의 단계예요. 이 단계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자기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야 돼요. 그리고 그 자기 구원의 완성에 이른 사람들,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을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을 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름과 도망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 그 따름과 도망, 목자는 따르고 강도는 도망쳐야 되는 이 행동의 상태에 그 은총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불러서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하시는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고 다른 양들을 생명의 공동체로 만드는 그 일을 위하여 따로 불러서 어떻게 데리고 가신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죠.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이 본다라고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알다, 이해하다는 차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영적인 소경은 아는 것이고 이해하는 차원의 소경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맹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이 상태죠. 근데 지금 교회력은 뭐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절 4주죠. 그 부활절 4주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지금 부활절 4주가 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그리고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목자를 따라야 되는지, 또 강도를, 타인의 음성을 따라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행동하는 단계까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다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목적하고 동일하죠. 맹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까지 다 하면 이 맹인된, 이 소경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칭의와 중생하여 그 나라에 들어갔으나 그러나 여전히 보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생명을 어때? 생명은 시작된 거예요. 생명을 어때? 거룩해지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풍성하게 그 거룩함의 완전의 단계까지 도달하게 하시려고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다시 이르시되, 다시라는 단어가 팔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새롭게, 그리고 다시 한번 이르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 앞에서 말씀하셨고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이란 단어가 아멘이란 단어고요. 굳건히 하다, 믿을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두 번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뭐다? 양의 문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죠. 근데 어떤 예수죠? 지금 예수는 인자 예수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은 이 예수가 뭐로 보여야 되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하신 예수로 보셔야 돼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이 문을 통해서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8절 말씀해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중요한 게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까는 따르지 않고 도망갔다라고 돼 있죠. 여기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이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온 자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되고 그 음성을 들으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한다라고 하는 건 항상 뭐와 관련됐냐면 듣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먹는 것과 관련돼 있다고요. 그 듣는 것, 그 먹는 것과 관련돼 있는데 그 듣는 것, 그 먹는 것, 신앙적으로 먹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8절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 나보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러면 그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누구예요? 이야기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까지의 그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중에 내가 목자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죠. 먼저 와가지고 뭐 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지도자다, 내가 선생이다, 나를 따르라 했던 이 사람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결국에 1절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다른 데로 넘어간 자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좁은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월담하는 사람이 나와요. 칭의중생을 하지 않고 월담하는 사람들. 그랬을 때 겉으로 교회 안에 똑같이 있고 이 사람들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나중에 생겨요. 언제 생기느냐면 이 거룩함의 과정 속에 그 완성의 단계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외식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거룩함과 완전의 단계에 갔을 때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만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확신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주시는 표식이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 사인이라고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도 아마 마찬가지인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문을 지나가지 않고 담을 넘어온 자들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전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다고요. 요즘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설교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요즘은 정보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분별 없이 듣고 있는 상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그래서 그 앞에 온 자들의 음성을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음성은 절도이고 강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가 하는 것은 있는 생명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양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도 듣지 말란 얘기예요.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그 절도와 강도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된다. 그 절도와 강도의 여기 기준은 뭐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예요. 앞에서는 담 넘어온 자라고 그랬잖아요. 담 넘어온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담 넘어온 자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구원받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좁은 문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외식하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스스로도 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지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요, 담 넘어간 사람들은 자기가 담 넘어갔다는 걸 알지만 나보다 먼저 온 사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와 강도라는 거예요. 그 절도와 강도의 기준이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오죠. 주님보다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요, 예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요, 그때에는 문이 없죠. 그 문이 없는 그때예요. 그때에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무조건 강도와 절도라는 거예요. 왜요? 가둬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다 그러죠.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깨닫는 것은 죄를 못 이긴다라고 그랬죠. 못 이기는데 율법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애통하는 상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걸 깨달으니까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이 상태거든요. 요게 회개의 단계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것은 문이 없는 상태를 얘기한다고요. 문이 없는 상태, 출구가 없는 상태, 구원이 없는 상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하는 것은 문이 없는 상태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문이 없는 상태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넘어왔겠죠. 문이 있을 때는 그 문을 열고 나가서 구원을 받으면 돼요. 근데 문이 없을 때는요, 들어올 수도 없지만 나갈 수도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두어 두신 것이죠. 율법 안에 가두어 두신 것이죠. 그 가두어 두셨을 때에는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가두어 주셨을 때는 그냥 그 가두어진 상태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요. 언제까지요? 그 문이 생길 때까지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이기 때문에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도 듣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라고 되어 있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러면 여기 들어가다라는 단어가 에르코마이라는 단어, 에이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며 나오며 할 때 이 나오며가 에크 에르코마이예요. 원래는 그냥 엑세르코마이 이렇게 보통 있는데 두 단어 에크와 에르코마이가 합성어된 거예요. 그래서 엑세르코마이라고 그냥 있는데, 들어가는 것은 에이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에이스가 전치사인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는 에이스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엑세르코마이, 에크세 에르코마이를 사용할 때는 안에서 밖으로 갈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틀리죠.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기존에 있었던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기준이 뭐냐면 안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이 뭐예요? 의와 생명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생명의 강조점이 있다라고 그랬죠.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 그게 생명의 나라고 거기가 낙원이에요. 그 낙원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왜 생명나무가 있을까요? 3차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형상화돼서 나타난 게 생명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이러면 쉽잖아요. 이해가. 네,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칭의중생을 얘기한다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앞에서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들어가고 또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주님 불러서 밖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들어가면서 주님의 나라 낙원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낙원에서 세상으로 사망으로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 이 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꼴이라고 하는 것은 노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목장, 목초지, 풀을 뜯기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풀을 뜯는다는 게 뭘까? 꼴을 얻는다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23장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2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양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풀밭, 양식이죠. 그리고 물가, 물 마시게 하고 음식을 먹게 하는 곳, 거기로 지금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안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나가고 밖으로 들어갔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냥 구원이 아니라 꼴을 얻게 하시더라. 풀밭과 그리고 쉴만한 물가, 그 물가에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의 목적은 세 가지예요. 도둑질하고 빼앗는 거죠.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멸망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죽인다라고 하는 것과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죠. 도둑질한다라고 할 때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니까 상해를 입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 신앙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의심이 생긴다든지 불신이 생긴다든지 이게 도둑질하는 거라면 죽이는 거는 뭐예요? 완전히 불신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신앙을 잃어버리는 상태예요. 그리고서 멸망시킨다는 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이 속사람이 둘째 사망 그곳에 들어가는 것, 그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멸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다 사망이에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이 불못이다, 둘째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그래서 완전히 파괴된다 라고 할 때 요 멸망이라는 단어가 아폴리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그냥 파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괴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육신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 영혼의 존재도 없어진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뭐냐면 멸망의 단계예요. 거기로 데려가요. 왜 그렇죠? 도둑의 운명이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까지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거기 데리고 가서 누구 속상하게 하려고? 아버지 속상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신 것은 양 때문에 온 거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게 생명의 시작, 이미 누가복음에서 시작됐죠.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더 주어서 거룩하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은 그 거룩함의 완성의 단계, 그 완전의 단계까지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 그래서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그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들까지도 가능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을 지난주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이번 주는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완전하게 얻는 방법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분별하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인지 목자인지 강도인지 분별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목자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음성, 강도를 따를 것인지 행동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면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강도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가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완전의 단계까지 완성의 단계까지 도달하는 세 가지 방법이다 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따르고 있으며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생명을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유지하고 지속하고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